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충만히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는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폭풍의 언덕에서 만난 하나님, 폭풍의 언덕에서 만난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강론하겠습니다. God met in the hills of storms. God met in the hills of storms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주전 700년경의 선지자입니다. 그는 구약의 복음이라 불리우는 이사야서를 기록했는데,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이 이사야서는 우리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예언한 책으로서 주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에 대한 희망을 전해준 특별한 구약 성경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자기가 계시로 받은 복음을 살면서 그 복음을 전하다가 훗날 순교를 당했습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11장 37절에 보면은 톱으로 켜임을 받아서 순교의 제물이 된 내용이 간략하게 나오는데, 그때 제물이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왕 때 나무를 켜는 톱에 몸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위대한 종,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스타트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발견한 매우 중요하고도 위대한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첫 번째 됐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발견하는 장면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이사야는 매우 어려운 시대에 하나님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때를 밝히고 있습니다. 우시야는 유대 역대 왕 중에서 비교적 정치를 잘한 군주로서 52년 동안 나라를 다스렸고요, 주전 758년에 죽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우시야 왕은 처음엔 아주 어진 선한 정치를 펼쳤지만 나중에는 타락해서 부패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왕이 죽고 나자 유다는 쇠퇴해지기 시작했지요. 정치적으로 또 지도자를 잃어버린 때였고, 사회적으로는 혼란이 계속 가중되었습니다. 종교적으로는 형식주의가 매우 만연한 때였습니다. 그런 때에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시대적으로나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어렵고 힘들 그때가 여러분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때가 하나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가정과 국가를 새롭게 하실 때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국민들의 삶이 매우 힘들 때입니다. 어려움도 많고 시련과 걱정거리가 무척 많은 때죠. 내일을 생각하면 참으로 가슴이 답답해지고 희망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어둡고 힘든 때가 우리 주님을 만날 때인 줄 알고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나란 일이 걱정되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어디 곳이나 우리 하나님은 임재해 계시지만 성전은 특별히 하나님이 늘 함께 거하시는 거룩한 장소요, 여러분 하나님의 집인 것입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성전을 사모하고 사랑하고 존중하며 이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고 기도에 힘쓰다가 여러분 성전에 계시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체험하고 우리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새로운 변화와 삶의 에너지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주님 성전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찬양하기를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사모할 때 여러분,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환상에 스랍들이 모여서 여호와를 이렇게 찬양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여러분, 지금 시대는 어떻습니까? 어둡습니다. 대통령은 파면되어 교도소에 갇혀있고 나라는 부패했습니다. 국가의 최후의 볼인 종교도 많이 부패했습니다. 어지럽고 불안하고 위태위태한 시대입니다. 게다가 세계 최강대국이라고 하는 저 미국에서 관세 전쟁을 갖고 우리나라의 세계 각지에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하더라고 천사들이 찬양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시오. 지금 우리의 현실은 어둡습니다. 심히 힘들고 내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분을 향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은 빛나고 있고 온 땅에 가득하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의 영광과 축복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넘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그룹들이 여호와의 거룩하심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3절에 3절에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우리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시고요 죄를 허용하지 않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이처럼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한 이사야 6장에서의 하나님은 언제나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거룩하신 하나님으로 왕이신 하나님으로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으로 그리고 능력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인 줄로 압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줄 알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거룩한 삶을 살고 왕이신 하나님을 깨달아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는 삶으로 성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심을 찾아서 날마다 성전을 사모하고 성전에 나오기를 힘쓰는 성도들이 되십시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마다 우리 하나님을 발견하는 거룩한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만남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됐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발견한 이 이사야서는 곧바로 이제 자신을 발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발견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곧바로 자기 자신을 발견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떤 모습을 발견했을까요? 첫째로 5절에 보니까 이사야는 자기 자신이 한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사야 선지자뿐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위인들이 다 이 고백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서 고백했습니다.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아버지를 떠난 둘째 아들이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올 때도 고백했습니다.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자기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고 마치 의인 척하고 있는 사실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랬습니다. 서기관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 이 나라의 정치의 지도자들이 그랬습니다. 대학에서 학생들을 양성하는 교수들이 그랬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할 때에 우리 자신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니까 내 자신을 제대로 발견하지 못하고
나를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죄인됨도 깨닫지 못하고, 죄인됨을 깨닫지 못하니까 겸손보다는 교만이 앞서고, 잘못을 행하면서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잘난 줄 알면서 살고, 다 잘하고 있는 줄 알고 살아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사야는 자신이 매우 연약한 존재임을 깨달았습니다. 5절에서 말씀하잖아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을 발견하는 순간 거룩하신 분 앞에 서니까 자신의 죄가 모두 드러난 것입니다. 그 죄 때문에 자기가 죽게 되었다고 하는 단식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범죄한 인생은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범하고 에덴에서 쫓겨나게 하신 후에 우리 인생들에게 제약을 두셨잖아요. 제한을 두셨지 않습니까? 고생하도록 하셨고요, 해산의 수고가 있도록 하셨고요, 괴로움을 더해 주셨습니다. 최종적으로는 죽어서 흙으로 돌아갈 운명을 주셨습니다. 강한 줄 알지만 정말 약한 것이 인생입니다. 중한 질병 앞에 속수무책입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에 폭폭 쓰러집니다. 하나님이 걷어가시는 모든 것 앞에 그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시는 죽음 앞에 무엇을 가지고 저항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사야는 바로 이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나는 연약한 자인데 이제 나는 죽게 되었습니다. 나는 죄인인데 이제 나는 죄 때문에 죽게 되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근본적으로 약하고 무능한 자신을 발견하지 못한 채 스스로 강하고 스스로 위대하다고 착각하고 사는 어리석은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오늘 우리는 나약한 존재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분명히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깨어지기 쉬운 질그릇, 흙으로 만드셨잖아요. 자신이 연약한 삶을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만이 여러분 능하신 우리 하나님을 확실하게 의지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대지는 우리도 죄사함의 원리를 발견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비누로 얼굴을 세수하고 손을 깨끗이 씻듯이 죄의 문제도 그렇게 씻어낼 수만 있다면 좋겠지만 죄의 문제는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허다한 사람들이 이 죄의 문제에 걸려서 고민하고 괴로워하다가 풀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 죄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해결해 주실 자가 없습니다. 예수 옆에 나오기 전에는 그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것도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본문 6절로 7절에 스랍들이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지키면서, 숯불로 입술을 지지면서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사역, 성령의 뜨거운 역사하심이 여러분 나를 정결하게 해준다고 하는 사실을 예고해 주신 말씀입니다. 불같이 뜨거운 성령의 인도하심이 내 마음에 임하게 될 때 여러분 내가 죄를 깨닫게 되고 회개에 이르게 되고 십자가 예수님의 공로로 여러분 죄사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엄청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이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여러분 주님 앞에 늘 회개하는 심령으로 서시기 바랍니다. 회개하는 심령으로 우리 주님을 붙들 때 여러분 사망이 생명으로, 어둠이 빛으로 바꿔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에는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바위에는 바위의 사명이 있고 나무에는 나무의 사명이 있고
강물에는 강의 사명이 있고요, 태양에는 태양의 사명이 있고, 별에는 별의 사명이 있고, 모든 만물에는 고유한 사명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에 관한 특별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사야는 바로 이 하나님께 대한 사명을 본문에서 발견한 것입니다. 어떤 것이냐? 첫째, 일꾼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부르신다고요? 나를. 일꾼을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삶을 감당하기 위해서 담대하게 이사야 선지자는 자신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8절에 보세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한번 다 따라서 합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해 주세요. 큰 소리로 합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로, 자기의 사명이 얼마나 어려운 것인가도 발견했습니다. 황폐하고 사람도 없고 토지가 존폐해서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이 허다한 그런 사실 속에서 이사야는 자신에게 부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한다고 하는 그 사명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성도의 사명이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목사가 되고 전도사가 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주의 종으로 부르시는 사명도 있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허다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능과 실력, 물질과 지식, 열심과 내가 할 수 있는 기능과, 그리고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하나님이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5달란트 맡기고 2달란트를 맡기고 1달란트를 맡기고 해외로 떠난 주인의 비유를 기억하십시오. 5달란트, 2달란트를 맡은 사람은 최선을 다해서 일했습니다. 여러분, 장사해서 사업해서 꼭 2배를 남기라는 법이 있습니까? 손해볼 수도 있지요. 자본금도 다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사람들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1달란트 맡은 사람은 현명한 듯 보였습니다. 주인이 무서운 사람이니까, 인색한 사람이니까 본전만이라도 다시 반납하자는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그저 보관하였다가 주인에게 그대로 반납했습니다. 주인이 와서 5달란트, 2달란트 맡은 사람들이 장사를 잘 해가지고 2배를 남겼기에 칭찬했고, 1달란트 맡은 사람은 장사를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책망을 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이득을 많이 남겼다고 해서 칭찬한 것이 아닙니다. 장사를 못해서 본전만 갖고 왔다고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주인은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의 최선을 다하였기 때문에 맡긴 자본이 다 없어졌을지라도 실패했다고 해도 여러분 책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1달란트 맡은 사람은 바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그냥 엉뚱한 생각만 하다가 책망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시는 사명이 있습니다. 혹시 나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땅에 묻어두고 있진 않습니까? 바르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옳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내가 누구를 보낼고 누가 나의 일을 맡겠는가? 주님께서 부르신 이 사명의 음성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그 음성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능력 주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순교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능력 주시잖아요. 아멘 한 거 감당할 수 있게끔 힘도 주시고 돕는 사람도 붙여주시고 능력도 주신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막연하게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귀양 믿고 확실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확실하게 발견해야 하나님을 믿게 되고요,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어야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되고 하나님을 위하여 충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여,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발견하고 자신을 발견하고 제사함의 원리를 발견하고 주의 사명을 깨달은 것 같이 내게도 이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었으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